지난 주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눈 바 있습니다. 우리 그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6절은 자칫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아니, 반감을 살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이후 단 한 번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그냥 건너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강해를 쭉 이어가다 보니 이 본문 앞에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래도 뛰어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거나 대접을 받지 않겠다라고 평소에 다짐했던 바울이 이 6장 6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는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자 저는 한번 부딪혀보자 라고 생각하고 6장 6절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6장 6절이 어떤 뜻이 있었습니까? 먼저 우리는 좋은 것이라는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씨가 무엇이냐? 말씀이다. 씨가 무엇이냐?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것과 함께하라라는 말씀의 깊은 뜻은 말씀과 함께해라. 말씀을 그냥 쏟아버리지 말고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 말씀과 함께하라. 바로 그것이 좋은 것과 함께하라라는 뜻이 담고 있는 메시지다. 마치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삼고했다. 바로 이런 태도인 것입니다. 베레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답니다. 또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좋은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는 감독들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르는 목회자라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이야말로 좋은 것을 전달하는 통로,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막혀서는 되지 않습니다. 통로가 막히면 좋은 것이 전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좋은 것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6절 다음에 이제 7절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7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장이라는 부분을 만나죠. 1장, 2장, 3장. 그 안에 또 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과 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장도 중요하고 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절과 절 사이에 또 하나의 표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 갈라디아서 5장 25절, 6장 6절,
11절, 17절, 18절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단원을 구분짓는 표시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어떤 주제가 바뀔 때에 동그라미를 넣어서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과 7절 사이에는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그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6절 이하는 쭉 이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6절이 독립적인 구절이 아니고 7절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 그리고 7절 이하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십시오. 반복되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심는다, 그것은 거둔다 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7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8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려 4번이나 거둔다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저절로 우연히 진행되는 것 없습니다.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절이 이렇게 바뀝니까? 그 춥던 겨울이 지나가고 어떻게 봄이 찾아옵니까? 어떻게 낮과 밤이 일정하게 계속 바뀌고 있습니까? 지구는 둥글다고 하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그 많은 바닷물이 우주를 향해서 쏟아질 법한데 쏟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반구는 지금 겨울인데 호주 같은 남반부는 여름이랍니다. 어떻게 여름입니까? 이 모든 것이 특별한 법칙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뉴턴이 어느 날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답니다. 질량 간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큰 질량이 그런데 작은 질량을 끌어당긴다 하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것도 아주 뒤늦게 1687년에 이 뉴턴이 발견한 것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지구의 공전과 자전 그리고 중력을 위시한 헤아릴 수 없는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통하여 지금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법칙들 가운데서 인간이 만든 것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이 법칙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불편해.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에 다만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법칙을 어기고 대적한다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행이요, 죽음이요, 파멸뿐입니다. 잘 들으세요. 영적 세계에도 이 공전의 법칙, 자전의 법칙과 맞먹는 중요한 법칙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 법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 하는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영적 법칙 제1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죄일지라도, 먼지같이 보이지도 않는 죄일지라도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법칙을 제정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 하는 이 법칙은 중력의 법칙, 지구 공전의 법칙, 자전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과 똑같은 영적 법칙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영원한 사망에 처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법칙을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공전의 법칙을, 자전의 법칙을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지도록 만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 영적인 법칙은 자연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법칙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법칙을 하나님이 지금 무엇으로 설명하시는지 아십니까?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썩어질 것이라는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뒤에 영생이라는 단어와 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죽음을 거두고 심음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중 강조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합니다. 거두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법칙을 바울은 농부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죠. 첫째, 우리 모두는 씨를 뿌리는 농부이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의 발걸음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내 말하는 것도, 내 행동하는 것도, 내 생각하는 것도, 내 태도도, 내 자세도, 내 결심도,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도 다 씨를 뿌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 다 씨를 뿌리는 농부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씨를 뿌렸고 오늘 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부는 뿌린 것을 필히 거둡니다. 뿌린 것을 거둡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둘 것이라고 기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콩을 심었습니까? 콩을 거둡니다. 팥을 심었습니까? 반드시 팥을 거둡니다. 그야말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
그대로입니다. 심은 것 거둡니다.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셋째, 농부는 그러므로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는 여러 가지가 있죠. 모양도 비슷합니다. 전혀 다르기까지 합니다. 가라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를 뿌리되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리면 필히 가라지를 거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농부들인 오늘 우리는 두 가지에 항상 현혹이 됩니다. 아니, 사탄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와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7절을 다시 주목하십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첫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안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영적 마취를 걸기 시작합니다. 야, 난 괜찮을 거야. 난 그럴 리가 없어. 난 예외일 거야. 나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마약 범죄가 여러분 급증하고 있죠. 유흥장에서, 캠핑장에서, 차량 안에서, 심지어 집 안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2만 명 이상이 걸려들었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이 모두가 다 스스로를 속인 결과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난 괜찮아. 난 괜찮을 거야. 이번 한 번만은 나는 예외가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속이고 있는 것, 도대체 무엇입니까? 둘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머커테리조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이 머커테리조는 코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놀릴 때에 양손을 이렇게 뺨에다가 대고 그리고 혀를 넣어서 그냥 그렇게 옆에 있는 친구를 놀립니다.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손가락을 가지고 자기 코를 돼지 코로 이렇게 만드는, 그 돼지 코 만드는 이 모양이 그 사람을 제일 멸시하고 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머커테리조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코끝을 올린다. 옛날 성경에는 만홀히 여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 번역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짓밟고 무시하는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놀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까지 업신여겼던 자,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단박에 아간이 떠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속입니다. 시나의 산 외투, 금덩어리, 은덩어리에 나는 괜찮을 거야. 들키지 않을 거야. 이번 한 번만, 한 끗만 하면서 이 아간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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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거두리라. 즉시 거두리라. 한 달 후에 거두리라. 1년 후에, 10년 후에, 내 생의 후반부에 이 그 시은 시러에 따상한 열매 거두리라. 내가 거두지 아니하면 내 아들이 거둘 것이다. 내 아들이 거두지 아니하면 내 손자대에 거둘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간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몸으로 덮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미 뿌린 씨앗 어쩌지 못해 열매 맺게 되어 있어. 나는 이것을 뿌렸는데 저런 열매를 맺었노라고 변명이 안 통해. 방법은 오직 하나,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간과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이 은혜 때문에 오늘의 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시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다 외웠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6장 7절 말씀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이 말씀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많이 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건재합니까?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간과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